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전히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먹으려고 너희 먹은 것들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만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하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를 이르되 너는 나라를 떠나고 스스로 산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다시 보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흑암이 있게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그 고집생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8가지 재앙을 맞았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가 마침내 9번째 재앙, 그 캄캄한 어둠의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고집이나 버릇이 잘 고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어떤 분은 노력하면은 고쳐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황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그 성격이나 습관이나 버릇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참 잘못했다 후회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또 어떤 분은 큰 재난을 맞이했을 때, 또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감옥에 가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분도 또 지나고 보면은 그 재난이 끝나고 병이 나았고 감옥에서 나오고 나면 어느 날 옛날 버릇, 옛날 습관, 옛날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 당시 변하지 않는 러시아 기독교의 그 모습, 그 참 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톨스토이가 그 당시 변화되지 않는 그 러시아의 정교회를 향해서 탄식처럼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임스 D 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20대는 주여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30대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40대에 들어갔을 때는 주여 내 가족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50대에 들어서서는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를 잘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8번째 재앙을 맞고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변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주일 동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봤었는데 떠오르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딱딱한 마음에 새 영이 들어오면은 내 딱딱한 마음이 변하여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줄 것이며 또 그 영을 내 속에 두어 나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매일 변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를 변화시켜 두려고 하는 기도가 부족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은혜로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셨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또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 잘 아셔가지고 답변이 안 나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목적이 애굽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긍휼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리문답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늘 묻는 말씀인데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수와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주 고기는 많은 그 생활이었지만은 자유가 없고 불의와 억압이 넘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제안을 바로는 거역했습니다. 바로가 거역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역했습니까? 바로가 10번이나 거역을 했었어. 1번, 2번, 3번, 4번 재앙이 올 때마다 금방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돌아서는 바로.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오늘 이 흑암은 보통 흑암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녁에 불 끄고 누워있은 그 깜깜한 흑암이 아닙니다. 이 흑암은 어두워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더듬어서 겨우 볼 수 있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보통 흑암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의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깊은 어둠이, 흑암 위에 그 깊은 어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흑암의 재앙을 선포하는 이 날이 창조 이전의 그 흑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어둠은 창조 이후의 어둠입니다.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휴식하고 또 밤에 잠을 자면서 재창조라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는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어둠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이 하나님의 재앙 선포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질서를 창조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복과 모든 축복을 완전히 거꾸로 창조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8가지 재앙을 통해서 채소와 가축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깜깜하기도 하지만 모든 식물과 모든 가축들이
태양이 없으면 자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이 죽었습니다. 그 태양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 이전의 어둠으로 돌린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노예 생활로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깜깜한 밤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만은 그들은 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에 모든 종집을 찍은 선포의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태양은 떨어지고 이제는 바로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0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 다 찾아졌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깜깜한 어둠의 날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거주하고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세상에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60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고센 땅에 그 비친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구원의 빛, 앞으로 출애굽의 빛,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열방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비추는 빛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을 기도합니다. 이제 10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리라. 이제 바로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두 가라는 겁니다. 어린애들도 가고 어른도 가고 다 나가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네, 가축은 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축만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그때 어떻게 변덕을 부려왔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애굽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3일째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는 거예요.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라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무서워서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믿기는 믿되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그냥 적당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전에 한 번만 보면 됐지.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새벽 늦게까지 그래 드리면서 요를 뜨느냐.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 나가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 가족 구원받을 텐데 남편은 그냥 열심히 직장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될 텐데 왜 나보고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성하냐. 당신만 나가서 예배를 드려. 난 돈 대줄게 하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10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가리라. 아멘.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드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집에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유연주의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큰 교회를 어느 날 초청받아서 중동부 강사를 한번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 학부모들하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주일날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공부하라 그러고 주일날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 들어가기까지 학원에 가고 대학 가서 교회 나와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유연주라고 끝나고 중고등부 때 그 교회 나오던 학생들이 대학 가면 교회 돌아오겠습니까? 영원히 떠나가는 아이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션스쿨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신앙교육 하지 못합니다. 너네들 예수 잘 믿어라 이러면은 바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고 교육위원회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질 것이고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유럽의 교회처럼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유연주학교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10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아멘. 바로가 드디어 또 변했습니다. 허감 제한을 맞고 난 후에 바로가 놀라가지고 이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뭘 두고 나가라는 것입니까? 소와 양은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두고 나가면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라도 너희 재물을 내가 다 갖고 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바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재물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딴 것은 다 하겠는데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일체의 협상 여지가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멘. 우리는 25절 26절에는 바로의 모세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 한 반만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도 남겨두지 못하겠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드릴지 염소를 드릴지 소를 드릴지 아직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때 드려야 될 이 제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모세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어떤 것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9번째 재앙, 허감 재앙을 당하고 이제 곧 장자가 죽는 엄청난 슬픔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건만 그는 고집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는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날 습성, 옛날 습관, 옛날의 성품, 옛날의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대충 습관적으로 근성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못 드립니다. 아무리 신실한 목사도 2달만 새벽 기도 드리지 않으면 평신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면 교역자들의 믿음도 무너질 것이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공부하라고 매일 보내고 어른들만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2조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둠에 깊이 덮여 있습니까? 성도의 역할은 지금 주저앉고 좌절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7달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날 습성, 습관, 버릇과 고집이 내게 남아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충 근성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년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